주님 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용기 얻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신 우리 SDA 플루당 상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엔돌핀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하는 것.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언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까요? 감동받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노래를 듣거나 좋은 경치에 도취되었거나 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때던가 또 놀라운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럴 때 다이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좋은 순서에 다이돌핀 많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산상 보물의 7번째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7월달 교회 진함을 보면서 김대성 목사님의 그 권건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재림 성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너무 싫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때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늘에 못 가니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는 서로 간의 적대감을 품은 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식구인데 항상 조용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다. 또 한 집은 3식구밖에 안 되는데 늘 불화하고 다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식구인 3식구인 그 어른이 7식구인 집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 3식구인 집 어른이 7식구인 집 어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집은 어떻게 매일 이렇게 많은 식구가 있는데 조용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네 집은
잘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집은 못난 사람들만 있으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영문이 무엇인가 의아해해서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7시 그 집 어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컵을 깨뜨리면 우리 집은 깨뜨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내 잘못이야, 내가 여기다 컵을 놓았기 때문에 깨뜨린 것이야,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어떤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구실을 달아서 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내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시부인 집 어른은 이게 도대체 진리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누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컵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뜨린 게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다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서로 십자가의 짐을 진다고 하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재산이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화평한 자라고 하면, 화평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까지 해야 됩니까? 상속자라고 하면 특권만 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의무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터인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영어로 피스라는 말이며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까? 못 살롬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살롬의 세상입니다. 라임이 좀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화평, 화목,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평화롭게 하는 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 그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잘 참으며 웃어버리는 것, 그것이 화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화병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 러브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분명히 평화 애호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성경 말씀이 의아한 것이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살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성경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말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주는 잘못된 평강, 위장된 평화를 깨우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장된 평화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잠을 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인데 불교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그 집의 화평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평인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 집의 비율을 맞추는 것. 물론 교회를 안 나가면 가정은 평안할는지 고요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위장된 화평이 아닌가요? 아니겠죠, 그죠? 일시적인 화평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 가운데 살고 있는지, 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시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닐 때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저희가 5남 1년대, 제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둘째 형님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불교를 27년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님이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옆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책을 우리 어머니가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마당에다 집어넣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교회 안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은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복음을 전구하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구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다 복음을 전구해서 지금은 5남 1녀가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증거 안 해서 되겠습니까? 진정한 화평을 누리려면 정말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복의 그 말씀을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고치기 위하여 그런 내용의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민이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억울함과 형편을 다 해결하고 보상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 못했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해놓은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4장 말미에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할 때에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것이 아닌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아닌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실까라고 그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은 이상하게도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마음의 소유와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2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였을 때도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복의 조건, 복의 자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 복의 조건으로 저는 몇 년 전 어느 곳에 방문을 하였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분은 복 받을 일을 많이 해서 이러한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복 받을 짓을 많이 못해서 재산도 많이 없고 또 뭐 어떤 이 세상에서 풍요를 못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하루 종일 기분이 내가 언짢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복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나열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 영혼이나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내가 미흡해 보이고 부족한 생각이 들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뭔가 교회 오는 것이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될 경우가 있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종교적인 행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신앙이 미흡해 보이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항상 짓누르는 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날이면, 기도하는 날이면 우리 마음에 안심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며칠 몇 날 동안 말씀, 기도, 전도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늘 불안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담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린 성경학교 때 잘못 배웠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아이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어떤 아이를 좋아하십니까? 떠드는 아이일까? 아니에요. 장난하는 아이일까? 예수님께서 장난하는 아이입니다. 기도하는 아이일까요? 네. 저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싸우는 아이일까요? 아니요. 말씀 보는 아이일까요? 네. 이 노래를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 노래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예의 있는 아이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늘 감시하고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수 없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착하느냐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거래의 신앙이 있고 관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영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영업을 할 때에 거래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계산적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안 좋은 제품이라도 관계에 의해서 팔아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의 신앙은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신앙은 계산적 조건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은 거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축복받은 기쁨 가운데 교회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복을 얻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복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이미 복을 얻은 자의 상태입니다. 이미 복을 얻은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사는 자는 이런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열매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도덕적 가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바라보시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무엇을 열심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원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좌절시키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진당한 아들을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아무리 집을 나갔거나 집에 있든 여전히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 가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팔복산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막이나 다름이 없는 메마른 땅에 좋은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생명저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기철에는 온 들판이 파란 데다가 많은 꽃들이 피어 한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합니다. 특히 붉게 피어있는 칼라닛이라는 신부꽃은 눈이 부실 정도이고 이 꽃이 많이 피어있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의 꽃동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면이 내려다 보이는 팔복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산에서 내려다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꽃이 만발한 들판이고 또 하나는 삭막한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와 사막인 것입니다. 한 곳은 살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한 곳은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 곳은 물이 흐르고 한 곳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이 공급되는 곳에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있으며 그러나 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삭막한 사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평이 있는 곳과 화평이 없는 곳이 이렇게 극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모셔드리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야 우리의 심령이 화평의 심령이 되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와야 우리의 가정이 화평의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흘러들어와야 우리 교회가 화평의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평화는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원래 인간은 평화 속에 사는 자였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의 평강이 상실되었으며 죄를 범한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불화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만 제가 의시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창조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었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꾼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화목제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자신과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무슨적으로 사람 사이에 평화도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험악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저와 화목케 하시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저 하나님은 물론이요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생활의 평안을 이뤘습니다.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으며 자연과의 싸움을 쉴 새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쉼도 희망도 사랑도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듣든지 평화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를 할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잘 되는 모양을 보면 질투심이 나고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패배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도 없고 자기 주변도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해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화평의 본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풀을 잡고 살게 되었는데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과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혈육으로서 서로 다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 내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네. 이처럼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먼저 선택하여 아주 넓은 광야가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먼저 손해보는 자가 있어야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 양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화평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이 말씀이 예언의 신에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온유한 마음과 동정심을 가진다면 단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대신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언의 신의 말씀처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에 100명의 개신자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 됩니까? 한 100여 명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개심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어야 맞습니까? 몇 명이요? 100 곱하기 100이면 저거 되는 모르겠네요. 10,000명입니까?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의 신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개신자로 얻을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 화평케 되는 사람의 그 축복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축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여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행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화평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화평이 이르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이르러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평안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에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더욱 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와 교회 성장에 성장되어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의 에너지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더욱 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음식이 분냄, 당 짓는 것, 중상함, 수근수근하는 것, 또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 등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제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화평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